오늘은 대강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이며 성탄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이 땅에 오심으로 허락하신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전쟁 중에 붙잡힌 포로들이 1년 중 포로 수용소에서 언제 가장 많이 죽었는지 살펴보았더니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였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왜 크리스마스 이후에 전쟁 포로들이 가장 많이 죽었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살육을 저지르는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연합군과 독일군, 기독교 국가들이거든요. 따라서 성탄절의 정신을 살려서 포로들을 서로 풀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포로를 교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크리스마스 때 풀려날 수 있다는 희망을 상실하게 되고 그 결과 많은 전쟁 포로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들이 처한 환경이 크리스마스 전이라 해서 더 좋고 크리스마스 후라 해서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희망이 있을 때에는 열악한 상황을 견뎌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에는 견뎌내질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기다렸던 것이 이루어진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고단하게 하고 지치게 만들어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함께 상고하려는 누가복음 2장 25절로 32절 말씀에도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25절에서 시므온을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줄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필요하냐? 그 당시 시대 상황은 절망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지 400년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이후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암흑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던 겁니다. 현실적으로 봐도 이스라엘은 이 나라 저 나라 복속되어서 식민지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로부터도 위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소망 없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영적 암흑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특별한 은혜는 아무에게나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이 그의 심령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겁니다. 의롭고 경건하였기 때문에 성령이 그와 함께하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바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다림이 가능하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에는 온 세상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시므온처럼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시므온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시므온이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굳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기다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유는 자신이 처한 삶의 환경을 바꾸어서 삶을 풍족하게 해주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위로자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에게는 욕심이 없었어요.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시므온처럼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25절 의롭고 경건하다는 단어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렀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은 평소의 삶이 의롭고 경건했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관계에서 비롯되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그 사람은 의로운 남편이 되지 못합니다. 아내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의로운 아내가 아닙니다. 성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란 겁니다. 따라서 시므온을 의로운 자라고 누가가 소개한 것은 시므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다는 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단어 경건함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경건하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율라베스라고 하는데 그 뜻이 취하다, 꽉 잡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꽉 잡습니까?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꽉 잡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소중한 것, 중요한 것,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꽉 잡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편 아내의 손을 꽉 잡고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의 손을 꽉 잡잖아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의 손을 꽉 잡으면 문제 생기죠. 이와 같이 경건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을 꽉 잡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꽉 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경건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암울한 시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경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의롭고 경건한 자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감당해야 할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는 의로운 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 심령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는 경건한 자입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은 다름 아닌 의로움과 경건함의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둘째,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유로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에 대해 언급하면서 누가가 계속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보면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리고 27절 상반절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짧은 구절 안에 성령님을 3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므온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므온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누구에게 지시하시고 감동하십니까? 성령은 불의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역사하거나 지시하거나 감동하지 아니하십니다.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순결한 비둘기와도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서는 능력을 발휘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하시든지 눈물을 흘리실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기 위해서 등잔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전에 들어가는 것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갔던 시므온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요엘서 2장 28절의 구절을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구절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신약에서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후였죠.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설교에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이 오순절 이전에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받아서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는 거룩한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은 특혜나 다름없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이 강림하시는 오순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시므온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꿈을 꾸었고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받았던 시므온이 29절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십시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평생 기다렸던 메시아를 두 눈으로 보게 되었으니까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 기다림을 지키기 위해 싸웠어야 할 영적 전쟁에서 이제는 승리했으니 만유의 주제 대신 하나님께서 평안히 놓아주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받는 사람만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전에 마리아와 요셉만 왔겠습니까? 많은 부부들이 아기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성전에 왔을 것인데 그 많은 아기들 중에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시므온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성전 안에는 수많은 백성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도 그 중에 누구 하나 하던 일을 멈추고 아기 예수 앞에 와서 경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어떻게 한눈에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고 경배했겠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감동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심령과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받는 복된 인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시므온과 같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